이 아가서 1장 1절에 1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죠. 이제 아가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노래입니다. 제가 20분에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또 이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이게요, 역사서입니다. 솔몬의 역사입니다. 또 시가서이기도 하죠. 또 중세 수도원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그들은 아시죠?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주님과의 매일 인카운터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도 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세 수도원에서 이런 수도사들이 아가서를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가서가 잠잠합니다. 아가서를 가지고 이거를 성경에 넣느냐, 정경에 넣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몇백 년을 이렇게 치열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아가서가 좀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게 적합하지 않다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끝에는 꼭 들어가고 꼭 들어가고 꼭 들어갔다는 것이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도의 집에서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로 찬양하고 아가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나를 깨우고 어린 신부에서 성숙한 신부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역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더하기 신부, 근데 신부도 아니고 더하기 군대, 그리스도 신부의 군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에베소 같은 경우, 로마서 같은 경우. 어느 파트를 보면 신부가 되게 하죠. 어느 파트를 보면 군대가 되게 하죠. 그러나 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신부이면서 군대로 만드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군대가 되어야만 한다. 근데 군대로만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의 그 친밀함 아니고는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마지막에 환난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 책이 있는데 3번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웠고 두 번째 읽을 때도 어려운데 세 번째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읽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먹겠더라고, 알겠더라고. 근데 이걸 3번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은 그 미국의 아리아, 그러니까 국제 기도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을 21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아가서를 접하는데 너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교회를 1000명, 2000명인가? 굉장히 큰 교회였죠.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기도의 집을 하라고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7, 8년을 기도의 집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가서를 공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처음에 접하니까 도대체 남자가 이걸 읽자니 참 쑥스럽고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은 그 강의 책과 이제 이런 서적들 150권이 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아가서에 대한 아가서의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잡이를 지금 오늘은 길잡이를 제공해주는 그 세션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주전 900년경에 이걸 썼습니다. 그가 아직 영적으로 타락하기 전 그때 그 시기에 아가서 8장에 이르는 이 노래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2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으로 나눠줍니다. 전반부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업을 누리고 즐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은 신부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의 초점은 책의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중간 지점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연약한 어린 신부에게 주님이 칭찬하면서 가자 하는데 이 연약한 신부는 역시 주님을 깊이 만나고도 가자는 그 부르심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넌 나를 배반해서가 아니라 너가 연약해서 그래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첫 번째 주님이 몸을 감추는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깊이 몸을 감추십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를 100시간을 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과의 감정의 교감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강한 신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8가지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8가지의 모습에 신부는 다양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8가지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돌보시는 목자, 그리고 아가서 1장 12절에서 2장 6절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통치하시는 왕,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랑 예수, 아가서 5장 2절 고난의 종,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위엄의 하나님,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소멸하는 부리심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8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또 아가서에 대한 그 사명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1988년 7월 그때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귀에 들리는 육성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아가서 8장 6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8장 6절이 뭡니까? 봐보십시오. 너는 날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가까우고 질투는 소열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부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을 인쳐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을 인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 순간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6절과 이제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기도했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 심령에도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불로 인쳐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체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88년도요. 1988년이면 33년 전. 그렇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그 사역에 그 모든 주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기도의 집을 하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그날 아가서를 한 번 다 읽고 나서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웠죠. 너무 단어들이 그렇고 그 몰두하기에는 너무 즐거움도 없고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때 이 상징적인 용어들에 너무 겁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곧 아가서의 그 영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내게도 있게 하시려고 아가서를 공부시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키우는데 필요한 핵심 원칙들과 실제적인 현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코 상징적이고 이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실제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역사를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문제들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양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4장에 가 있는 거 하면 어느 날은 8장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1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걸음마도 못하는 그 어린 신부의 그 모습으로 가기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단계를 또 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3장에 딱 가면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인생 전반에 거쳐서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시험과 축복의 그 연속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반복을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가서에 나오는 계절은 두 계절입니다. 두 계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두 계절 안에서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고 있다고.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가서의 해석 방법은 첫 번째 자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로 이 관점은 부부의 사랑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성경적인 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특별히 지난 100년간 사랑을 받아왔으며 많은 주석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이 해석으로 임하여서 자연적인 러브스토리로 아가서를 해석할 때 보통 두 가지의 기본 줄거리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잘생기고 부유한 솔로몬 왕의 구애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는 마을이죠. 마을에 사는 가난한 목동을 깊이 사랑하는 거룩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솔로몬 왕은 마침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을 주목하게 되고 곧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게 됩니다. 왕은 가난한 목동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부와 능력에도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여인은 가난한 목동을 향한 일편단심을 접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자연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해석으로 가보면 이 관점은 자연적인 남녀 사랑 이야기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사용할 접근 방식입니다.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은 백성들 간의 사랑의 여정으로 상징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가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제 묵상하느라고 참 한동안 못 읽었습니다. 말씀 필사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야,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어쩔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구랑 우리는 그 배틀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다 외워오자 했어요. 그분이 제가 암송을 얘기할 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내가 만난 사람 중 유일한 한 분이었습니다. 나를 보니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물어볼 줄 알았다고 하면서 15장뿐만 아니라 1장을 다 외워갖고 온 겁니다. 1장을.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요한복음을 통으로 다 외워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외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해석은 지난 3,000년 동안 이제 솔로몬이 이 책을 쓴 이후로 주류를 이어왔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해석이 지금 주님께서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해석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것이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저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